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살핌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놓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굳게 믿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열을 지나 찬양으로 예배 전체를 시작하십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고열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고열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헛된 영광과 육신의 정욕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암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마음의 평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기성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투정과 맑은 실만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4월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요 우리 능력으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강원도 경포대에서 남성교회 주간 정교인 야외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하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잘 알아가며 친밀함을 갖게 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외를 준비하며 수고한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자 및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를 교제하여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물질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몸의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에 성령님 찾아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각 가정을 신방할 때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답하게 하시며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하느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각 처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창에 하늘문을 열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실력의 숲이 되어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주차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였었는데 요즘은 아버지께 내게 아닌 것 같고
내 것도 아버지한테 다 드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을 조금 허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아낌없이 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우리가 드리는 건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살짝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드린 대로 3주차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그 부활절 지나고 우리 오늘 이기성 집사님 기도하셨죠. 기쁨의 5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오래됐죠. 국민일보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간증이 게재가 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이에요.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인데 자기들의 간증 스토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주로 성도들이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거든요. 이 예배를 구상할 때에 약간의 거짓말도 넣기도 해요. 초신자 아닌 사람을 초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몇 살 된 사람들을 쭉 나가서 특순을 시킬 때에 그 몇 살 된 사람이 같이 친구가 아닌데 이게 친구인데 몇 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같은 선교에 들어온 거죠. 뭐 혼자서 다른 선교에 나이 다르다고 다른 선교에 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러기 뭐 하니까 나는 니네 선교에 같이 하겠다 하고서는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거기서 나이를 딱 잘라가지고선 당신 나이 많으니까 조선교회 할 때 하세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가 그 간증이 기획되어져 있는 그러한 간증 스토리인가 이게 뭐 몇 날이나 가겠나 몇 주나 가겠나 하는데 벌써 몇 년째 매주 월요일 신문이죠. 그 국민일보 간증란에 계속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로 3명씩 어떨 땐 5명씩 6명씩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귀한 간증들이에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춘천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보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조금 동적인 교단입니다. 기독교의 교세 그래프를 보면은 정적인 교단들은 조금씩 이렇게 그 쇠퇴가 되고 동적인 교단들이 점점 상승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 처음에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오면은 조용조용 기도하다가 이 동적인 교단들이 좀 그 역동적인 교단들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또 갈급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찬송도 힘차게 부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부흥하니까 우리 장로교도 이제는 막 예배 시간에 박수도 치고 저 어렸을 때 찬양대 잘한다라고 박수 치면은 얼마나 혼났다고요. 교회에 드럼을 어디 들어와서 치고 그래요. 기타를 어떻게 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막 강단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교단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교단들이 더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게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났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그 간증을 이어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더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동적이어야 한다. 극성 맞아야 한다. 주책이어야 한다. 못 따라하죠.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게 주책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게 주책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간증이 계속되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대신방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성도가, 애통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탁 하고 성원 운반일념이라는 십자가, 적혀져 있는 십자가를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냐, 가난하냐, 문제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형편없냐, 삶이 어쩌냐, 그런 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대신방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족함을 종이 알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신방이 대신방이고,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게, 그런 게 대신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또 C채널에서 우연히 그 배우 조춘 장로님을 그 간증을 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춘. 근데 그분이 35년생이래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89세의 어르신이죠. 어렸을 때부터 기계체조, 합기도, 유도, 태권도, 검도, 격투기, 그런 운동들을 아주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건강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사회자가 여쭤보니까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그게 자기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신대요. 복합적으로 이분은 아주 그 어려서부터 다져진 그 운동을 해서 다져진 건강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살 때부터 그 김두한의 행동대원으로 아주 바짝 붙여서 아주 주먹장이로서는 앞장서는 그러한 김두한의 꼬붕이었대요. 고릴라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고, 김두한이 쌍도끼라고 하라고 그래서 쌍도끼라는 별명도 가졌다가 나중에는 쌍라이트, TV에 나올 때는 쌍라이트라는 별명도 갖게 됩니다. 누군지 이제 기억하시겠죠? 깡패 시절에 그 열심히 깡패 짓을 하다가 5.16 때 깡패 속탕 작전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이제 죽겠구나, 그 끝은 말로가 아주 험악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를 청산을 딱 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자기 집안의 어른 중에 그 조준행이라고 그 연예계에 입문한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이 연예계에 들어가면 좋겠다, 연극도 하고 드라마에 같이 찍기도 하고 단역이라도
내가 이 주먹이 세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서는 영화판을 쫓아다니면서 산적도 하고 악당 역할은 도맡아서 맡았대요. 그래서 조역을 조금씩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홍위 장군을 할 때에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위 장군 할 때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서는 그 머리칼이 아유 이렇게 좋은 머리칼을 왜 깎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게 머리를 깎는 게 훨씬 인물이 좋다고. 그러고서는 갔더니만은 감독이 거기 칼자국도 하나 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칼자국도 하나 내고, 그래서 이제 연예계에서 완전히 악당 역할에서는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쌍라이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87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딸 대학 입시 때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가는 길에 막 절벽 난간에 막 이렇게 달랑달랑 차가 서 있는데 누가 손이 팍 뻗치더니 내 손 잡아. 그래서 그 손을 꽉 잡았대요. 그래서 차가 거기에서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뭐 진짜로 내려서 보니까 아주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딸은 그냥 백차를 타고서는 시험 보러 가고, 자기는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찍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룻밤 입원을 하고 있다가 보면서 이렇게 밤에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 병원 창문 바깥으로 빨간 십자가가 가득하게 보이면서 자기 눈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 연예인들이 교회 제대로 다닐 수 있나요? 뭐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늘 밤무대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성질은 전혀 1%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을 나가는데도 지성질은 지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낙법을 하다가 전신마비, 신경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누워 있어야 그 결과를 보고 치료 방법에 들어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낙담을 됐겠어요. 3개월을 입원하고서는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3개월을 놓고 봐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전신마비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아요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데, 그 다음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아요.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듣고서는 이분이 한 달 조금 넘게 입원하고서는 일반 병실로 옮겨서 그리고 금방금방 퇴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담배 끊는 이야기라든지 연애 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조춘 장로님을 아주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이 조춘 장로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 평생의 꿈이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노방전도하고 싶습니다. 뭐 어디 공연하는데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할 때 내가 출연도 자주 하고 불려도 다니는데, 내가 길거리에서 나 조춘 장로님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 붙잡아 주신 이야기, 만나 주신 이야기,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이고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조춘 장로님 나이만큼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예수님 전하겠다. 예수님, 내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위로자가 되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앞을 딱 막을 때에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이미 그 일은 벌어지고 누가 와서 돕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수없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 블레셋의 침략,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늘 이스라엘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에돔,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다메섹,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로마까지도. 로마는 아주 극성맞게 그렇게 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다 들어본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의 적군으로서 그런 나라들이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시키기도 하고 잡아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일꾼으로 부리기도 하고, 이 포로나 노예한테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계같이 다루기도 하고 상품같이 다루기도 하고 자기가 잘 다뤄먹다 써먹다 도로 팔아먹기도 하고, 아주 그런 인식이 있는 게 포로나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포로와 억압 속에서, 이 모든 노예 같은 생활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육신의 해방만을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해방이고 영원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인류와 함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은 그런 위로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분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나라를 위로하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본인이 배워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있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뒤바꿔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그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애통하는 자를 돌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채우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찌하여 내 눈은 눈물이 되고 내 머리는 눈물 근원이 될까? 눈물의 근원이 샘 솟듯이 펑펑펑펑 이 얼굴 전체가 그렇게 눈물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 그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인 거예요. 전체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잡혀간다라는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그냥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간직하고 있었던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을 적시고 닦아내갈 때에 모든 그 장례가 다 고요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히려 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하냐, 가난한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좋겠는데, 근데 나더라 이는 내 장례를 위함이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 어려서부터 찬송할 때 눈물이 많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19살에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주실 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실로암에 대한 노래를 주셨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뭐 억울한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울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190장이에요. 이 190장 찬송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
비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그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웃게 하시고 할렐루야.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그동안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겸손, 복종, 마귀를 대적하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겸손하라 하는 게 야고보서의 권면입니다. 그 무엇을 위하여서 울어야 할까?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당장 내 앞에 닥친 것만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게 처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가 그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편 51편은 전체가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사울은 안 그래요. 사울은 자기가 한 잘못을 이 사람 핑계를 대고 저 사람 핑계를 대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그럽니다. 아, 당신이 늦게 와서 그랬잖아요. 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닭이 울 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아이고 이 돈을 내가 받느냐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는 다시 갖다 주려니까 안 받아. 그 돈 때문에 시작해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너무 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돈으로 얽매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돈으로 사지 않으시고 하늘에 더 좋은 곳으로 온갖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예수님 만난 세상은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겠는데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도저히 걱정돼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을 살린다라는 거죠. 가정을 살린다라는 거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 새벽을 열심히 가정을 위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이 있는데 그냥 네 번째, 가진 것이 없고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라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사람들이 제각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노아의 외침을, 노아의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위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지을 수가 있느냐. 아무도 그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가 150일을 내리니까 그 비를 피하지 못하고, 그 전에 다 노아가 들어가라고, 제발 좀 들어오라고, 같이 구원을 얻자라고 전도했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물속에 다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이 그거 잘못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우리나라는 팔각정 정자가 있잖아요. 팔각정에 탁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 팔복의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니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통하여서 오히려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헌금송으로 박성원 집사님, 이정미 권사님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가정인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카메라 좀 잘 잡아주세요. 방송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짐 숫게 맡겨 어느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의 위협으로, 모든 경제의 어려움으로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에 같이 일어나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송으로 영광 돌린 귀한 이정미 권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같이 올립니다.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예수님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온갖 보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정혜 집사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은혜 받게 됩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 메모로 가정에 있으신 분들 주시면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2023년 대신방을 5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아직 받지 못한 분들 다 대신방 받겠다고 신청해 주시고요. 13일 이후에는 제가 문고리 신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가서
문고리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그러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순절의 묵상집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사순절 그 특별 새벽기도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총 40장이죠, 묵상집이. 그 묵상집을 다 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장, 두 장 빠졌는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거의 개근하신 분이 우리 이름 부르면 나오세요. 이하수 권사님, 그 다음에 임춘남 권사님, 이정미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고, 일부 때 이미 박은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은 받아 가셨습니다. 네, 이하수 권사님 개근하셨습니다. 임춘남 권사님도 개근하셨습니다. 이정미 권사님도 개근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전하게 사시라고 안전빵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준비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모아서 나도 그래도 사순절 묵상집 참석했어요 하는 분들이 황재숙 권사님, 노미영 집사님. 노미영 집사님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일에 아주 같이 애를 썼습니다. 이종현 장로님, 유용준 권사님, 박칠용 집사님 다 나오세요. 권현자 집사님, 박성순 권사님, 김찬함 집사님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이분들은 뭐 빵은 없어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자 집사님 뒤에, 그다음 박칠용 집사님, 유영준 권사님, 이종현 장로님, 김찬함 집사님, 박성순 권사님, 황재숙 권사님, 노미영 집사님. 여기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시고, 여기 들어 나와서 다 많이 좀 빠졌지만 앞으로는 개근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차려 경례. 아유 잘하십니다.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이제 저녁 주일 찬양 예배를 가정에서 또는 구역별로 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그 찬송가, 성경, 설교 그렇게 내용이 나갑니다. 설교 내용은 기쁨이에요. 웃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웃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라? 웃고 사는 거예요. 웃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고 나가서는 웃고. 할렐루야. 울다가 웃으면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웃고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앞에 바짝 붙이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